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 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된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서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된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된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된 자가 반일경 지단 앞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거하여 보라 하고 점거한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나이를 지나니라.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였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야엘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 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네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의 향한 것을 내가 고하라.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리스위와 할기수와 수아와 그 두 딸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이노아미니 아이마아스의 딸이요 그 군장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비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비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아멘. 사무엘상 14장은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은 사무엘상 13장부터 삐걱거리는 사울의 구멍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무엘 13장에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사울의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왕의 하나님의 킹덤의 왕의 제도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증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왕되심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2년차 된 사울이 결국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라는 사실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는 개인적 욕심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모든 왕권과 권력을 사용하고 무뎌 있었습니다. 결국은 사무엘상 13장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 연장선 안에서 사울은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일들이 느슨하다는 영적 사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한 영적 느슨함과 영적인 민감함이 떨어지는 그 테스트는 그걸 어떻게 드러내시냐. 하나님은 원수의 군대를 통해서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 있고 영적 전쟁에 내몰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울은 13장부터 그 구멍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사울이 나라 전체의 왕이 된 지 2년입니다. 그가 왕이 된 지 사무엘상 13장 1절에 40세라고 했습니다. 모든 부르심과 모든 시간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40세의 사울을 부르신 것은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성숙한 상태였고 인생 40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때에 사울을 불러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왕의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떠났던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한 영적인 기대였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왕의 포지션의 권위와 주권을 하나님 없이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많은 군대를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키우고 용사로 키우는 그러한 국가의 군대로 키우지 아니하고 국가의 마인드가 없고 개인의 수호와 개인의 보디가드로 2,000명 그리고 요나단에게 1,000명 3,000명의 군대 외에는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병기가 없이 훈련도 없이 방치했어요. 왕의 제도가 국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 침범하는 백성들이 워낙 많았고 특별히 타작마당에서 1년 내내 농사한 여호와께서 주신 그 곡물들을 뺏어가고 노략질하는 도적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블레셋인데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에요. 해양 민족은 농사를 짓질 못합니다. 침범하고 노략질하고 그러한 해적과 같은 분위기인데 사실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내륙에 있는 이스라엘에 1년 내내 농사한 것들을 추수 때 와가지고 그러한 철병기를 통해서 그들을 노략하는 민족이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느슨함과 영적인 민감함이 어떻게 떨어져 있는 그 어떻게 사인을 아느냐. 몇 가지의 13장과 14장을 이어서 그 연장선 안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은 영적 문둥병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하이어 콜링 우리의 적당한 수준 안에서 기준을 치면 뭐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가 왕이심을 인지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사울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서 벗어나서 느슨하게
자기를 위하여 군대를 세우기 시작했고, 그 사울의 시야는 그 왕이 된 이후에 편안한 삶과 그리고 편안한 호화스러운 삶에 취하여서 국가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국가가 가져야 할 전쟁과 모든 싸움들에 대하여 준비하지 못했어요.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병기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로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슴은 새 가슴이었고, 블레셋이 3만의 준비되어 있는 병거들이 쳐들어올 때 3천 명의 군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로 숨고 들로 숨고 다 숨을 수밖에 없는 두려운 군대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인지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숭배예요. 그건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스러운 인식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국가를 운영하는 마인드가 없었어요. 군대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지경까지의 그 영광스러운 비전이 그에게 없었단 말이죠. 그렇게 구멍이 나기 시작한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왕이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지경의 마인드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14장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좀 달랐어요. 요나단은 용사였습니다. 13장 5절에서 13장 3절에서 요나단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 있는 믹마스 옆에 게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고 거기서 농사짓고 거기서 추수하고 있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수비대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노력할 준비를 다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그것을 요나단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의 문제는 여러분이 용사의 기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언하듯이 수비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 할렐루야. 그냥 겨우 원수에게 맞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찌질하게 또 맞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기도로 공격하는 공동체고 말씀의 검이 준비되어 있어서, 할렐루야, 원수의 심장과 원수의 폐부를 찌르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와중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블레셋의 진영을 돌파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끕니다. 두 번째, 사울은 왜 본인 자신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리에서 왜 민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지 못하는가? 두 번째는 그 모든 싸움의 승리를 자기의 공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사울은 13장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5절을 여러분이 잠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요나단이 친 거예요. 사울이 친 게 아닙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의 용맹과 요나단의 용사의 기질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미지근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하고 영적인 그런 민첩함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 그냥 얼버무려서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하시는, 제가 아닙니다. 그건 저의 실력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이 했고. 근데 여러분, 사울이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여서
승리한 한 약 20명 정도를 죽인 요나단의 용맹이 있은 후 사울은 이 거룩한 용맹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마음들이 백성들 가운데로 확장되고 인벌부되고 백성들 가운데 기름 부어지도록 왕이 조치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율법 의식으로, 세 번째 율법 의식으로 이것을 잘라냅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읽으십시다. 한 군데 24절 말씀, 14장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도 아닌데 자신의 법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진 자들의 사인들이에요.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군대를 세우기 시작했고 자기의 공으로 요나단의 공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슬그머니 하나님의 왕 되시는 영광스러운 통치의 지경을 정체성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왕의 그러한 느낌과 왕의 그러한 감각들은 결국은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놓치는 영적인 루즈함이고 영적인 민감치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주의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다이나믹한 요나단과 같은 영적인 부흥의 세대 키맨들을 누르게 됩니다. 이곳저곳에서 찬양이 시작되고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막 찬미하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데 종교인들은요 조용히 해 그럽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나 자신이 만들어낸 율법을 해석한 자기의식의 기준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흥과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싸우는 자에게 꿀을 먹이고 피곤하면 사실 우리도 사탕 하나를 먹거나 아니면 초콜릿을 먹으면 뭔가 눈이 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꿀은 영적으로 송이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과 긴밀한 주님이 주신 지경만큼 관용만큼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 민감하게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생수를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송이꿀 같은 꿀과 같은 말씀의 기쁨을 경험해야지 또 싸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금지합니다.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없는 자들의 실력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을 믿거나 우리가 하고 있는 싸움의 이 실력들, 이기고 있네, 계속해서 싸워.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의 이김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가? 요나단이 물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싸움의 승리를 어떻게 가져왔는가? 12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들에게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요나단의 승리는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든 600명의 군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었음을 사울이 깨달았어야 돼요. 근데 사울은 지금 이 군대가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 이 결과물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멈추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안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바빠가지고 일해야 돼 주일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6일 동안 노동해가지고 그 결과를 얻는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일을 정하신 건데, 안식일을 정하시는 건데,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도 이 스톱하는 안식과 평안함을 몰라요. 주 안에서 쉬셔야 됩니다. 아멘. 주 안에서 꿀을 드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하루에 내가 다른 사람들 공부가 만약에 학생들 가운데 있으면은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1시간 뭐 더 많이 공부해야지. 더 많이. 그래서 믿는 부모님들도요, 방학이나 아니면은 고3이나 이럴 때, 야, 무슨 예배냐? 열심히 공부해. 근데 여러분, 지혜나 싸움이나 전쟁이나 모든 열매를 맺는 그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배하고 가면 더 놀라운 지혜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집중할 수가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땀 흘리는 게 그 전쟁을 이기는 방식이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이 전쟁을 이기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울은 요나단보다도 못하게, 요나단은 여호와의 붙이신 싸움의 사인을 통하여서 싸움에 승리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지금 밑에 있는 장수인 요나단이 이긴 이 싸움이 자기의 업적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취하고 있고, 그 실력을 계속해서 그 업적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더 싸워, 먹지 마, 싸움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자, 이것은 자기 법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율법주의는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백성들은 계속적인 그 전쟁 때문에 피곤했습니다. 안식은 새로운 리플레이시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구멍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일한다고 결과가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쉬셔야 돼요. 아멘. 31절에 보면은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야알로네리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다. 결국은 사울이 정한 이 율법 의식, 자기의 법 때문에 하나님의 법까지 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리더가 하나님이 주신 법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 안에서의 그 자유한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자기 법을 선포해서 하나님 없는 불신앙으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실력으로 능력으로 이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오야 할 부르심이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근데 그것을 온 나라와 온 세상과 특별히 전쟁하는 블레셋에게도 알게 하고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알게 해야 할 책무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자신은 둔감해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 요나단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용사로 세워진 상태에서 요나단의 공도, 이 싸움의 승리도 왜 일어나는지를 리더가 모르고 있어요. 결국 어떤 상태가 되느냐? 36절에 사울이 가로되 우리의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을 쫓아 내게로 내려가서 동틀 때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제사장이 만류합니다. 그러면 안 되십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겨우 못 말리게 그냥 그래? 그럼 해볼까 하고 37절에서 사울이 하나님께로 물었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39절에 하나님 침묵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도 침묵합니다. 38절에 보면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이 어른들이 다 이리로 올라오라. 오늘 이 죄가 네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한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며. 백성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그 리바이벌 용사의 기질과 부흥의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 사울만 몰라요.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지 않으니까 저 왕은 지금 무대에 있다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사울이 이것을 추진하여 급기어 자기가 왕의 권위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결국은 자기와 요나단이 뽑혔는데 백성들이 이것을 만류하자 그것을 거둡니다. 45절 말미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사하였으므로 함께 일하였으므로 하나님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이 더 지혜로워요. 여러분, 문제는 리더가 무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의 영적인 민감함들이 리더에게 리더를 신뢰할 수 없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사울은 결국 47절에서 승승장구하며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승리하는 이유들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소통함들이 끊어지게 되고 민감함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35절에 보면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차 된 시즌이에요. 사실은 다윗과 너무 달라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야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주님을 갈망했다, 그분께 물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35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왕이 된 지 2년 지났어요. 왕이 되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를 구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었어야 돼요. 자기의 법을 결정해서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요나단과 그 백성들의 군대를 만류하거나 꿀을 먹이지만은 그러한 율법주의를 선포하는 왕이 되면 안 됐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침묵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내려놓기로 결정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13장, 여러분 보세요. 13장 14절에 보면은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 지도자를 삼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민감하지 못하게 계속 주님과 관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침묵하시면 여러분 그것만큼 긴장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사인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이게 뭔가 요즘에는 영적으로 민감함이 좀 떨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어눌한 그리스도인들이 뭐 괜찮겠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건조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그때 돌아가서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은혜의 단비가 부어집니다. 근데 그 드라이한 단계를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딱딱해지고 콜드해집니다. 사람이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 기간들이 지나고 강팍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공격적이 됩니다. 옆에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 막 쏘아붙입니다. 그리고 뭔가 요즘 집사님 같이 기도하시오, 당신이 뭐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당신만 기도해, 뭐 이런 식이에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파하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뭐 목사님 맨날 그냥 무슨 기도만 하자고 그러고, 이 내면 안에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돌이키게 하시는 그 드라이해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콜링을 들으셔야지, 사울처럼 점점 구멍이 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바로 여러분 민감한 왕 여호사밧과 다윗과 이런 왕들은요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켰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사울은. 그러다가 자기가 필요하니까 백성들 제사장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겨우 단을 쌓고 여러분 통치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 침묵하고 싸움의 승리는 있는데 그것은 사울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민감하게 주님의 부르심의 기름 부으심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나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고 주님께 범죄하는데도 당장 그러한 결과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괜찮나 봐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후서의 말씀 이걸 기억하세요. 너희들을 향하여 너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느 정도 참으신지 아세요? 40세에 사울이 왕이 되고 2년 차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울이 40년 왕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몇 년 참으신 거예요? 38년 참으신 겁니다. 기회를 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일이 터지는 게 안 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내일 살펴볼 15장에서는 아말렉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순종함으로 사울은 폐위됩니다. 사실은 15장에서 폐위되었지만은 폐위된 그 이유들은 13장부터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의 결론. 여러분이 요즘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뭔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이러면 안 돼. 그럴 때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쉬워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울과 빌라도 이런 사람들은 참 아쉬워요. 그 아내가 너 죄 없는 사람 죽이지 말라고 그 아내가 밤에 꿈을 꿔가지고 빌라도에게 말해줬어요. 근데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와 이익을 위해서 양심에 맞아 저 사람은 죄가 없어 알지만 진리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입신양명과 성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종교인들에게 내어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진리대로 사셔야지 사실대로 살면 안 됩니다. 진리대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민감하게 성일아 너 요즘 내 앞에 좀 나와야겠다. 그럼 예 주님 죄송합니다. 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가정, 직장, 학교, 이스라엘 열방을 섬기도록 이 자리에 세우셨건만 주님 우리가 왕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개인의 욕심과 탐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무뎌지는데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모든 열매와 모든 사업과 모든 성공들이 나의 땀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일만 하고 열심히 행합니다. 그리고 꿀을 먹는 것을 스톱시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 안식을 취하는 지혜로운 신앙인들 되도록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묻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민감하게 주님과 함께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요나단이 제비 뽑아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은 백성들이 그를 죽이지 말자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가 함께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죽이면 안 됩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실제가 사랑하는 열린 하늘교회 성도들에게 민감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녁 나팔절 기도회 3일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을 열어주실 주님의 시간의 예언적 의미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와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나아가십시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사무엘상 14장의 사울 왕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민감함의 상태를 봅니다. 왕이 된 지 2년차, 그는 스스로의 호위대에 2,000명의 군대를 배치했지만은 용사들을 키우지 않는 왕의 마인드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맡았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라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거룩한 부르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둔해지고 그 수준의 부르심 안에서 기도를 쉬지 않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하는데,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차 겨우 처음 단을 쌓고 자기가 필요하니까 단을 쌓고 주님 앞에 율법적인 이유로 백성들을 얽어매기 위하여 백성들이 범한 죄 때문에 그때서야 첫 단을 쌓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 필요하면 제사장이 겨우 여호와께 물으셔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왕이란 포지션에 있는 영혼이 그때서야 주님께 묻는데 주님은 침묵하시고 백성들도 침묵하고, 이 전쟁의 승리가 자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음을 착각하며 계속해서 백성들을 밀어붙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전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일하는 사울의 타락되는 모습들을 보면, 주여, 우리 안에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민감하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 안에 계속해서 주께 묻고 주님의 역사하시는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해야 하는데, 주님, 우리는 계속해서 둔해지고 영적인 민감함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소서. 열린하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믿음 없음으로 일하지 말고 여호와를 향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왕이심,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몸된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국가적 차원의 제자들, 국가적 차원의 군대가 준비되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민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드라이해지고 이걸 방치해 놓으면 계속해서 콜드해지고 차가워지고 방치하면 딱딱해지는 이러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민감함 없이 내보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향하여 여호와가 왕 되심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왕의 제도를 허락했건만,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차 겨우 예배하고, 그것도 자기가 급하니까 단을 쌓는 그러한 기회주의적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심령을 점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은 계속해서 주의 얼굴과 임재, 하나님께 왕 되신 주님께 묻지 않을 때에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여호와께 묻고 원수가 침범하여 주님 허락하시는 땅과 곡물을 노력하는 블레셋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의 숫자, 우리의 실력을 운원하여 그것이 마치 결과와 열매를 맺은 양 주님 믿음 없는 삶을 이제 그만 청산케 하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있고 이 싸움의 승리는 주께 있고 우리의 모든 싸움은 우리의 수고와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구별된 백성으로 서게 하소서. 주님, 21세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종교주의가 들어오고 예배할 시간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열심으로 일하고 일한 그것이 그 결과물을 낸 것으로 믿음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마지못해 하고 있고 필요가 있을 때만 주여 주여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신앙생활의 패턴을 끊어주십시오.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왕이 되시는, 민감하게 주님이 왕이시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왕이신 주님의 명령을 민감하게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578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시간에 관심을 두게 하소서. 열린 하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유업과 능력이 주의 생명의 시간과 주의 생명의 약속이 선포된 대로 성취되는 언약의 백성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Jesus, you're beautiful. Eyes of fire, hair like wool. The one who was and is to come. How we love you, Jesus. There in other come, Lord Jesus.
This is my surrender. This is my surrender. Here is where I lay me down. Every lie and every doubt. This is my surrender. This is my surrender. Yes, here is where I lay me down. Every burden, every crown. This is my surrender. This is my surrender. Here is where I lay me down. Every lie and every doubt. This is my surrender. And I will make room for you to do whatever you want to. Come do whatever you want to. Lord, I will make room for you to do whatever you want to do whatever you